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소 긴 본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해에 먹는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삭박으로 내지 말고 뼈도 없지 말지 마시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내 거리를 하기니 여호와의 이것을 지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오고 지켜지지. 또 그는 분필과 같이 지고자 할례 받지 못하는 건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묻고 중리되었던 짓을 싸움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록과 내 비간의 표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가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비에게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내 양에는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말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부터 죄의 처음 난 이까지 다 지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 아들에게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빼서 구원이 아닌 줄 아시죠? 그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준다 이런 말이죠. 건져낸다, 건져준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이 그런 말 말고도 또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건져낸다, 건져준다는 말 말고도 치료된다 혹은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건져주는 대상이 있고 건짐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해방을 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해방으로 자유를 얻는 자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든 모티브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을 받는구나, 그들이 건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구나,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이들과 대비했을 때 우리의 어려움과 인생 가운데 질고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우리의 속박과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은 매우 편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설교하고 또 13장 1절부터 또 10절까지 설교하고 11절에서 16절까지 설교를 하고 세 번을 할까 한 방에 끝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한 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잊어먹을 건데요. 이제 세 번 하든 한 번 하든 어차피 잊어먹을 건데 그래도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 절기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규례가 하나 생기는데 그 규례 이름을 초태생의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개를 오늘 한꺼번에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열 번째 재앙이었던 유월절이었죠. 그죠? 이 유월절 이후에 먹는 음식이 뭐죠? 발교되지 못한 밀가루 그냥 반죽이죠.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얇게 펴갖고서 그냥 과자 마냥. 뭘 생각하면 되냐? 참크레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크레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 구워 먹은 거예요. 참크레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먹었구나 이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6월절은 단 하루,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 그죠?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 건 맛대가리가 없고 이게 식감이 별로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하나 더 지키라고 말하시는데 그게 바로 초태생의 절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을 나에게 돌리라. 무슨 얘기냐면 처음 태어난 것을 갖다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게 어떻게 됐어요?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내가 보존했으니 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것일까요? 아니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처음 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압제와 고통과 압박 가운데에서 자유 주심,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는 유월절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가 등장을 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초태생의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요 얘기는 전부 다 한 줄에 요약이 다 됩니다. 한번 우리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무교절은 어떨까요? 무교절 규례도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겁니다. 초태생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얘기는 뭐죠? 바로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전부 다 공통되는 게 뭐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절기 3개를 우리가 배우고 절기가 어떻게 지켜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하지도 않잖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도대체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잔뜩 써놨나.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지금 그 식당에 나가야 먹는 놈은 그 양하고 소를 갖다 그래 여기다 이렇게 써놨나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 옛날에 진짜 먼지 묻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살아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거 배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게? 양 이렇게 목 따가지고 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가죽 빗기고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거 잘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아는 레위기 학자 중에 성기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뭘 해본다 그러더니 아직 못하고 있나 봐요. 그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걸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와 압박을 주던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상태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 즉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덩어리가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죄악의 나라입니다. 이 죄악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세우시는 장면이 출애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6월절에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치르렀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가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는 6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6월절 얘기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6월절 날은 뭐 하는 날이죠? 도망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도망가야 되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서서, 그죠? 허리띠 띠고 옷 입고, 그죠? 지팽이 짚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러니까 양고기도 허겁지겁 먹고 쓴나물 구워 먹고 느끼하니까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병, 그죠? 참크레카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입에다 넣어서 우걱우걱 넣어서 먹고. 근데 실제로 다 못 먹었어요. 괴기는 다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반죽을 아직 굽지도 못해가지고요 반죽채 울러매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뭘 먹어야 돼요? 그 어깨에 메고 나간 반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면 아, 그래서 그거 하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이 절기를 계속 지키냐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6월절의 의미는 첫 번째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이들이 노예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뭐 하려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들을 자유인으로, 이들을 갖다 새로운 나라로, 이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종을 사고 거류인과 탈육인 품꾼은 먹지 못할지니라 먹쭉 나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할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징표.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럼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오늘날에는 할례가 아니라 뭐가 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새로운 할례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피 흘릴 필요도 없고요. 어떤 증거를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 증거는 누가 주시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진짜. 우리 마음을 싹 여는, 조금만 열잖아요. 훅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들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주 앰못됐고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망과 절제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정녕 우리의 삶에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기쁘고 즐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거꾸러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도 보면 13절이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상징이냐? 무교절이면 어떻습니까? 밀가루 여러분 하얗게 구우면 어때요? 하얗잖아요. 그죠? 하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면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교병, 유교병이라니까 어릴 때 저는 이게 병인 줄 알았어요. 병 아닙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해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병 아닙니다, 이거. 어린애들, 그렇죠? 병 아니에요, 이게? 이 떡 병자를 써서 빵, 떡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 말 그대로 구운 게 그냥 무교병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을 굽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얗단 말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니네들이 한 거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니네들은 이 구원에 관여한 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로지 이 구원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이 무교절에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떡을 씹어 먹으며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1%도 들어가 있지 않구나. 우리의 영광이 여기에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선장군처럼 승리자처럼 애굽을 떠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초태생의 규례가 등장을 하지만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노력이나 애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이 원래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하다 이런 의미. 기억하다. 근데 이 기억한다는 게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실 걸 믿으면 타락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가나안에 가자마자 타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도 타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다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 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오른손, 내 힘, 내 능력 이걸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참 가짜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와 물과 흙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눈으로 바라보는 이 빛과 어두움과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은 안 되는 건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되는 거에나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세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데 엄청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리뉴얼된 책이 있어요. 2011년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인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인간이 애를 써가지고 남 속여먹고 사기치고 해갖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감과 신뢰가 있으면 물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엄청 훌륭한 물건입니다. A부터 Z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돈 없어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은 안 산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호감이 있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써봐 끝내줘. 그럼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김주환 박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명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명상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뭘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타인을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침을 놓는데 별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침을 맞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옷도 뭐 이렇게 개량 한복 같은 거 입었어요. 딱 봐도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얼굴을 보고 올 칼럼에도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상이라는 거예요. 기분 더럽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얼굴을 보고 부처님상이라고 그래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침 맞다가 킥킥대고 웃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 뭐 부처님이 좋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되게 교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또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괴팍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강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아주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한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좀 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진짜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도 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저 인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마운 거는 옆에 이제 침 맞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 굉장히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여기 끓어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한 이마직 올라왔어요. 이제 목구멍으로 나올 판이죠 이제. 근데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건가 맞는 건가. 근데 곰곰이 생각이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이제 누르고 사느라고 좀 힘든데 그거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맞는 말만 하셨네. 그거 누르고 사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아 용하시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시 듣던 바와 같이 안 넘어가네. 뭐 이러면서 이제 떠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떠보냐고 사람을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치료를 받을까 말까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말을 걸어봐가지고 자기 말에 넘어오면 자기는 하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를 테스트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룩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버럭하게 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들이 옛날에 무교병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묵상할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했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무교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는 거죠.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 난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라고 정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첫 만남 기억하죠?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경험 강렬하죠? 뭐 첫 키스 강렬하죠? 처음에 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처음 우리가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때 신선한 느낌, 그때 묘했던 느낌들은 아주 우리에게 강렬하게 남습니다. 첫 것들은 다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드리나? 이 초태생의 규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욕심쟁이라 다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니들 거 하나 없다.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컨대 너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디까지 이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쓸데없어서 그런 거예요. 새끼를 낳기라나 뭐라나 쓸데없어서 수컷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 여러분, 나귀를 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게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대신해서 뭘로 바치래요? 양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래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까지 다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모든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이 규례에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죄악의 터전과 죄악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구원하셨다. 영원한 죽음과 속박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잘남과 우리 자신의 멋스러움 때문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멋에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도 지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애굽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녹록치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가지 욕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한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금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